외국인 선교를 하려면 무조건 해외를 나가야 돼. 아니죠? 안녕하세요. 충현교회 외선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신경철입니다. 충현교회 권사님으로 피트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은 교육 일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내용은 외국인 선교부, 줄여서 외선부에 관한 이해입니다. 외선부는 어떠한 부서인가? 외선부는 왜 존재하는가? 외선부는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등등 외선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외국인 사역의 필요성, 두 번째는 외국인 사역의 당위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현 외선부의 사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외국인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민자들의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억 7천여 명의 이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인 78억 명을 100%로 환산했을 때 100명 중에 3명은 이주민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주자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또는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전쟁이나 목숨의 위협을 느껴 이주하는 난민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민자들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작년 말에 나온 정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현재 한국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이 수치는 올해 들어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약 252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5,1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외국인 수가 약 4.8%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OECD 기준 한 나라의 인구에서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고 합니다. 한국도 큰 변수가 없으면 곧 다문화 사회로 불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국내 외국인의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외국인 인구수가 100만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인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50만 명이 더 늘어 2019년도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은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인구가 점점 더 빠르게 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인 인구의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인한 외국 노동력 증가, 국제 결혼 증가, 외국 국적 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와 같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여 외국인들의 유입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러 복잡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전 세계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거주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는 과연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먼저 구약에 나타나는 외국인, 이주민, 선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문화 가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증거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고 이주자의 삶을 살았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외국인으로서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의 대열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전까지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은즉 나그네를 선대하라.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점탄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인물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들과 함께 거하는 이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그 지역의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송사가 있더라도 나그네라고 억울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신약에 나타난 외국인, 이주민 선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다문화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선교적 교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특히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과 문화, 국가와 민족의 모든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대한 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하는 지역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던 이방인 이주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적 편견과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이주민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강도 만난 자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과 선행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받을 자들을 구분하시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 된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돕고 영접할 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정리를 하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객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된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충현교회 외선부 사역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현교회 외선부의 주 사역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완전 정착 이주민입니다. CIS,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약 9개의 국가별 팀을 이루어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국가별 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한국인 교사들이 순장과 신방순장으로 외국인 팀장을 도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제적 인원 95명 중에 약 50여 명은 꾸준하게 모여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이 축소화되었으나 온라인 예배 컨텐츠와 신방을 통해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선부는 외국인들의 초기 국내 생활의 정착을 돕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국가별 모임을 통해 모국인들과의 교제 장을 제공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위원회와 협력하여 FMTC, 즉 외국인 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 형제 자매들의 신학 훈련을 지원하여 귀국 후 모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목회자로 역파송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외선부는 국가별 또는 언어별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각 공동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성도들이 모국어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세움으로 인해 보다 더 힘있는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헌신하는 자들을 잘 양육하여 국내 외국인 사역뿐만 아니라 모국으로 귀국해서도 그들이 경험한 예배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선부는 과연 우리 외국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떠한 부서인가? 또 외선부를 통해 어떠한 유익을 얻었는가? 잠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외손부는 꼭 필요합니다. 한국어로 일하러 우리 시어들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외손부 지체들에게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 통역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코로나19로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에 사는 삶이가 됐음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년교회 외선부 중국팀을 섬기고 있는 김성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년교회 외선부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김포와 권지암으로 차량 운행해주고 빠짐없이 간식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구제밀 외국인 식구들에게 전해주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모습에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부탁드릴 기도 제목은 중국팀의 하루속히 팀 사역자를 세워 온전한 중국어 예배로 드릴 수 있고 교회에서 국내 외국인 사역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중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나에게 외선부라는 친정집 같아요. 왜냐면 외선부에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친구들 만나서 힘도 생기고 위로도 많이 받았어요. 외선부에 있나야 감사하던 일은 너무 많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구원받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은 외손부가 있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외손부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외손부란 저에겐 가족과 같습니다. 감사했던 일들이 물론 아주 많은데요. 매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힘들 때나 기쁠 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귀한 섬김으로 힘을 주셔서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싶은데요. 우상이 극심한 미얀마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 팀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선하신 주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코로나19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이유를 우리는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이주민들의 발을 잠시 멈춰주심으로 제가 우리 충현교회가,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주변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과 사역을 재정비하여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외선부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외선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셔서 외선부를 방문하시고 또 우리 귀한 보석과 같은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서 이 사역을 함께 힘있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